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너무 참 소중한 말씀을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아마 이 31절부터 39절까지를 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혹시 이제 그런 암송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말에 이제 쐐기박다는 말이 있습니다. 쐐기박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이제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 그 이제 쐐기를 박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이 마치 이제 믿음의 쐐기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흔들립니다. 믿음이 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흔들리고 있고,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신이 들다가도 삶으로 돌아가 살다 보면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와서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지만은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끝내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바울이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또 자격이 있거나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 강조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들어도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31절부터 39절을 통해 오늘 이제 38절 39절은 살펴보지 않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바울은 4가지 질문을 던지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그 논조를 펼쳐가는데, 그 4가지 질문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의 역설적 질문법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또 정죄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신뿐만 아니라 환희에 들떠서
감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 환희의 가슴 벅찬 찬가를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설교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이 본문이 뭘 말하는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본문이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 참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준비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설교자에게 먼저 은혜가 되어서 벅찬 감동으로 내 영혼에 이렇게 파고 들어올 때면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눈물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8장을 써내려 가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에 꽂히고 성경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이 8장을 적으면서 바울 안에 이런 큰 감동과 감격이 지금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바울이 느꼈던 이 감동과 감격, 또 확신과 가슴 벅찬 이 환희가 8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내 것이 되어서 정말 이 구절만 읽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희의 눈물이 있어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고 또 그 신앙이 연걸어서 익어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확신을 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모나고 또 관계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해서 착하게 살아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웃 중에도 있고, 또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적대적인 느낌을 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대적하다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 위대한 목적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목적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전적인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내 뒤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아끼시는지 이제 32절이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막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니까 이제 야, 언니가 아들이 5이 있지 않느냐, 아이가 계속 안 생기면 내 5 아들 중에 하나 너 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이제 그 집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정말 동생에게 아이를 하나 주어야 될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전에 부모 세대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에 큰아버지라든지 둘째 아버지라든지 누군가 하나는 이제 큰 집에서 왔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아들을 주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들 5명이라고 해도 맏아들은 장남이라서 줄 수 없고, 둘째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못 주겠고, 셋째 아들은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외모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아서 못 주겠고, 넷째는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늘 골골거리고 있어가지고 약하게 태어나서 불쌍해서 못 주겠고, 막내는 또 왜 그렇습니까? 눈에 넣어도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서 못 주겠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5명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있어서 6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10이면 하나를 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 좋으라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목숨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내 속에 깊이 깨달아져도, 내가 하나님께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웬만한 일에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아서 자주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죠.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의 이 반문은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응답이 더디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면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영적으로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손해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모든 것 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고작 구하는 그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 들어주면 나에게 안 좋으니까 떼쓰고 억지를 부려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가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 기도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난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자, 이렇게 본다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더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를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날마다 떼쓰는 소리를 참는 것,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알죠. 어렵습니다. 그냥 귀찮아서라도 들어줍니다.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들어주면, 그런데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힘들더라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떼쓰는 것을 다 감수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또 직장에서 관계도 어렵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뭔가 응답이 계속 없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2절 말씀을 암송도 해보시고 또 마음에 깊이 담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주시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지금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류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반드시 내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받아야지 그게 유익이 되지, 준비되지 않은 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셔도 감당을 못하게 되죠. 오히려 준비 안 됐을 때 하나님 주시면 그게 이제 나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인내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지만 이미 받은 것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면 오히려 진짜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사 제목으로 옆에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씩 다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감사가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면 좀 이게 또 몇 장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사겠습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화되는 그 과정과 또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에는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죠. 그걸 사서 그걸 사기만 하면은 이미 죽어서 지금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지옥은 아니고 연옥 중간에 걸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중세 신학에서 이제 가르침으로 그 돈으로 영생을 사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그 값어치는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돈의 값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이게 등록하시면서 돈을 좀 많이 내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다 그냥 거저 선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이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 돈 주고 사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풍성히 주신 것들,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세워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주 써먹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반주자냐, 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정죄하는데, 일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한 선교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오셔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번에 그때 갈라디아서 무슨 강의를 하다가 토요일 날 컴퓨터를 밤에 이렇게 하다가 좋지 않은 영상이 이게 갑자기 떴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면 될 텐데 그걸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엉뚱한 그림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1시간을 넘게 그 영상들에 빠져서 이분이 밤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죄책감에 눌려서 이제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주일에 예배에 갔습니다.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또 뜨겁게 찬양이 시작돼서, 오늘처럼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막 찬양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예배 강의도 하고 영적 전쟁 강의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을 하며 손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 근데 그 순간 사단이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어제 그 손으로 음란한 영상물 클릭하던 그 손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 수 있느냐,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더러운 인간아,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한 것이죠. 이분이 그 정죄를 받는 순간 들었던 손이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순간 이 로마서 8장의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사단이 주는 그 정죄감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되었다. 이 생각이 들자 슬그머니 내려오던 손이 다시 바짝 올라가고 그 어떤 날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변함이 없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날 그분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와서도 예배에 좀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죄책감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죠. 사단은 정말 틈을 노리는 것 같아요. 틈이 조금만 나면 그 틈을 탁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정죄감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사단을 향해 또 나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간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를 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걸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역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한 번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꾸준히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어 온전해질 때까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주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놀라운 회심 사건에는 그 어머니의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후에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도 이러한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분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와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지금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면 사실 이제 충분한 것입니다. 외국 대학은 이제 대학 교수의 추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박사과정을 밟던 또 직장을 잡던 간에
자기를 지도한 그 교수의 추천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 교수의 말 한마디가 직장을 이제 잡고 안 잡고를 결정합니다. 목회자 추천도 좀 비슷합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이제 목회자 추천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해주느냐,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결정될지 아닐지 그 당락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우리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또 야단 맞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즉 바로 옆에서, 하나님 우편이다,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엄지척을 탁 지켜 들어주신다면은 여러분, 그건 이제 끝난 것이죠. 예수님의 평가 한마디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걔 최고입니다, 이 한마디에 해주시면은 그게 이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검사는 죄를 따져서 그에 맞게 형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변호사는 어떻게든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의 형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의 헬라어가 바로 이게 변호하시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이신 그 예수님의 변호 내용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끊을 수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 중에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두려운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타작할 때 쓰던 그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리깨입니다. 여러분, 도리깨 아시죠? 나락을 이렇게 널어놓고, 옛날 우리 타작 방식인데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은 이제 막 곡식 알들이 아래로 튀면서 다 떨어집니다. 환난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 자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려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 아주 호된 고난이 오는 것, 그걸 이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공고는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제 공고가 심해지면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심지어 먹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유독 좀 걱정이 많은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데, 또 여기 기근은 굶주림이죠. 자연적인 어떤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기근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 대놓고 따돌리지 않지만,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했던 그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구주는 오직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가진 재산, 또 식량 다 빼앗기고 사는 집도 몰수당해서 쫓겨나 그냥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이 그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얼마나 참
끔찍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도살할 양, 이만 사람처럼 지성이 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환난이나 그 박해의 위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박해의 시기에 또 박해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라실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신 분도 있겠지만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박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주 감사한 또 제목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웬 고난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없애달라고 오늘 밤에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적신인데, 여러분, 적신은 입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뜻합니다. 벌거벗은, 이제 오다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게 이제 적신이죠. 인생은 적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적신으로 가는 존재인데, 하지만 이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있고 싶고 또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또 여기 위험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이 없을 수 없죠. 특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더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 그 앞에서 그 위험이죠. 그 위험 앞에서 타협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냥 다 풀려나고 재산도 뺏기지 않고 그랬지만은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은 옥고 치르고 또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가족까지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참 많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과연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가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대단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만 하더라도 지하교회에서, 또 중국만 하더라도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거기 비하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 때문에 조롱받은 적이 있고, 언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채찍질 당한 적이 있고, 또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지, 돌로 침을 당한 적이 있는지, 또 톱으로 켜는 고난,
이 나무를 잘라서 그 통 안에 속을 다 비우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이제 톡으로 자르는 고난이 1세기 기독교 대박회 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는데 이게 또 이제 원형 경기장에 그렇게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참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정말 배부르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과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까?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박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해를 경험해 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모든 핍박을 경험했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박해를 다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진리는 꼭 내가 직접 경험해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그 자체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아니지만 다들 삶에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또 기도하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더라도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당연히 내가 고민하고 이번 주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했던 그 나의 어려움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밤에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실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오늘 밤에 기도를 나오셨으니까 그 어려움을 좀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의 구절의 한 구절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정말 확신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오늘 정말 마음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 확신이 아주 분명해지면서 그다음부터 제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해지면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그 어떤 소리로 인해서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겪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면 여러분 능히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직접 경험함으로 생생한 체험으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좀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양육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신앙은 결코 문자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이제 지난주도 우리 그 양육가정 믿음과 재정에 살면서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놀라워서 막 그 시간에 직접 막 이렇게 올려서 문자에서 막 단톡에 올려가지고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고 했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경험을 매 순간순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쌓이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이죠. 무슨 직분을 받고 또 뭐 내가 집사니 내가 권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목사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생생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변화와 간증들이 저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더 넘쳐나기를,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 생생한 경험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